생명의 역사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의 꽃과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것의 조합이 있는 것을 봅니다. 흙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인 것입니다. 서로가. 저 햇볕과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온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이, 합력이 생명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혜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결과인 거죠. 결과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과연 나는 선을 이루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지금껏 달려왔는데 과연 나는 선을 이루었는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결산은 수 없는 결심,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결심과 결단으로 인한 도전과 헌신과 희생 끝에 나타나는 그 열매로서 결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쓸모있는 나무인지 쓸모없는 나무인지는 열매로 알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 부르심의 결과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건들의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기아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때 그 민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모든 민족이 요셉을 칭송하면서 요셉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선을 이루어낸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선을 이루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요셉은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믿음보다 큰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믿느냐고 묻지 않고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은 걸 넘어서 사랑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입에 발린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요셉은 그런 역경의 삶, 비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던져졌는데 종으로 팔려갔어도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누명을 썼어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형들이 바로 앞에 와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중심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말에도 그의 시선 속에서도 그의 행동 속에서도 그의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말로 떠든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심과 원망과 자기 피해 속에 던져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복수심에서 그 자기 피해 속에서 원망 속에서 교만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죠.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허무함, 때로는 헛됨, 그러한 모든 감정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선을 이루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요셉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 확신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돌보심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셔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오는 것도 선을 이루고 사람이 떠나는 것도 선을 이루고 아픔이 오는 것도 선을 이루고 상처 입은 것도 선을 이루게 하고 고난 당한 것도 주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슬픈데, 힘든데,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 반하는 운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일이 미국 사회, 영국 사회, 프랑스 사회, 온 유럽 사회 속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가? 왜 그걸 방치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왜 이것을 허용하시는가?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영국 법원에서 하나의 특별한 판결이 났죠. 자기의 성에 대하여 이것이 잘못되었다, 거부할 권리에 대하여 뭐 3개, 4개 성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의 주장에 대하여 나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하나 났어요. 왜 이제서야 그것이 먹혀 들어갔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지를 경험하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말씀 떠난 삶이 어떤 건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지구촌의 법과 질서와 그 모든 진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가차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을 늘 풍족하게 먹다 보니까 이 물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공기를 늘 산소를 마시다 보니까 이 산소가 너무 무가차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 뿌려놓으면 이 흙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주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흙을 함부로 대해요. 그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대해요. 왜 기독교의 진리만 진리냐? 이것도 진리다. 이것도 진리다. 하면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무시한 채로 내버려 둬 보니까 지구촌이 한패화되기 시작하면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고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면서 그 가치를 깨닫듯이 진리를 떠나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무너져가는 가정과 사회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악조차도 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내는 이 역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만 이전에 주의를 쉰다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사람들이 무시를 했습니다. 소련 같은 나라에서는, 러시아 전 소련 같은 나라에서는 왜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쉬느냐? 우리 13일 일하고 14일날 쉬자 라고 하면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적게 쉬고 많이 일을 하니까 모두 행복할 것 같고 다 부자가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잖아요.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경제가 흔들려 버렸잖아요. 위기에 처해 버렸잖아요. 이 안식심이라고 하는 이 법, 이 쉼의 능력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게 창조의 원리며 섭리 아닙니까? 쉼조차도, 멈추어 있는 것조차도 주님은 손으로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쉬게 했더니 더 많은 소출을 내는 거예요. 쉬게 했더니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쉬게 했더니 땅도 살아납니다. 땅도 살아납니다. 밭도요, 계속 읽어서 이용해 먹으면요, 땅이 산성하게 됩니다. 그럼 소출이 부실해요. 땅콩을 씹으면 땅콩 잎사귀가 쭉정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석회가루를 뿌려가지고 좀 땅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에도 땅을 쉬게 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신년을 주시면서. 그것처럼 쉼조차도 합력하여 손을 내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내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한 일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의미 있는 고난을 당한 것이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실패를 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는 절대 헛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무의미가 없습니다. 헛고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당신은 내 거요 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 다 먹이고 입히고 책임질게.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실 때는 내가 너를 다 책임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드온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드온 협회를 만들어서 쓰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덤빌 것입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요. 이 성경을 지금까지 만들어서 얼마나 구원의 큰 역사를 많이 이루어냈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읽혀질 때마다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데요. 그의 사상을 깨트려 버리는데요. 그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데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우리 기도원 옆에서 다 말씀을 안 나눴습니다만 여러 사례들이 있죠. 자살을 하려고 호텔방에 들어갔던 친구가 그 피스톨, 권총을 탁자에 놓고는 죽을까 말까 하는데 그 서랍 속에 있는 성경책을 발견하고는 그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문득 발견한 성경 구절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가지고 그 피스톨을, 권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 사상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 가치관으로는, 세계관으로는 이 세상, 이 무거운 세상,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진짜 진리니까요.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 그 하나님의 선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소양이야? 내가 어디 쓸모가 있겠어? 아니요, 그건 사단이가 하는 말이죠. 사단이가 옆에 와서 쫑알쫑알 거립니다. 넌 쓸데없어. 너는 아무짝에 쓸데없어. 너는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무가치해. 너는 미움당하고 있어. 아니요, 사단이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쓸데없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우리의 땀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우리의 수고의 손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우리 피까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마다, 이 단에 설 때마다, 혹은 누군가 상담할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모님들, 교사님들, 찬양대원들, 찬양팀,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어느 곳이든 사역하는,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저에게는. 어떤 사람은 세 모이고, 어떤 사람은 네 모이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고, 어떤 사람은 길쭉하고, 넓적하고, 다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하나를 묶여가지고 숲을 이루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난 쓸모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소중하게, 너무 존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기도원 협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